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일이나 또 좋은 기억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용한 한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처방한 대로 약을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그 한의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용한 한의사가 나를 살렸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도 어디 몸이 안 좋거들랑 그 한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인가 봅니다. 자신이 경험하여 효험을 본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내가 예수를 만나봤더니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겪어서 확실한 일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전도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친구와 나누기 위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논리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말 필요 없다. 네가 한번 가서 주님을 한번 만나봐라.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해서 너의 논리에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합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 말보다는 네가 직접 한번 주님을 만나봐라. 그래서 빌립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던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한번 보라. 코멘시 한번 와서 네가 직접 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전도할 때 빌립이 사용한 이 방법을 따라서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 그 심판의 날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사람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도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지혜 있는 자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지요. 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소개해 가지고 그것을 믿도록 전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서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타는 몇 년 반짝 빛을 본 뒤에는 그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래로 무대 위에서 반짝 이렇게 호령을 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요. 온앤오프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텔레비 지나가는 그걸 뭐 토요일 날 하는 뭐 열린 음악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그 가사를 자막으로 이렇게 탁 띄워주더라고요. 곡조는 못 따라가겠는데 무슨 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사를 이렇게 쭉 띄워줘가지고 이 가사를 보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신을 저걸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말을 띄워주는데 그 노래말을 한번 보니까 누구나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자신의 꿈을 펼쳐서 빛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신이 자신의 이 마스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노래로 재능으로 빛을 발하는 스타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한번 호령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스타가 되고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빛은 잠시 비추다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로 재능으로 탤런트로 스타가 되었지만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진리로 스타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에 그 사람의 빛도 영원히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환난 날에 있을 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것인데 그들을 깨워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심판이 이제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겠습니까? 안락한 노후를 꿈꾸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누군가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면 죽음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수상하고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진이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팔에서 무슨 6.4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70여 명이 사망을 했느니 어떠느니 텔레비전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것입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복음과 함께 살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도 역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옛날에는 70이요 80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살면 90, 요즘에는 100살 110살 110살 이렇게까지 오래 사는데 그래봤자 120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과학이
발달이 되고 또 문명이 발달되고 약이 나오고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도 연장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과학을, 의료기술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까라마초프들의 형제들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사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초혼 사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음과 웃음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또 F1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 웃음과 웃음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F1이 나오면 F1과 F1이 또 결합을 하면 F2가 나오고, 이쪽에서 나온 F2가 또 나오면 F3가 나오고, F3가 또 F4가 되고, 그러면 쭉쭉쭉 올라가면 아주 강한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그 초월적인 존재, 그 존재가 나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도 개발되고 기술도 개발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뭐 고란경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다른 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전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가장 정확한 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만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인정받고 천국 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래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거짓 선생들이 사람의 귀를 간질러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거짓 복음이 행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되고 올바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말세가 되면은 복음을 듣는 것 자체,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삶이다. 왜냐?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간질러주는 이상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말씀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각오해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때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전도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목사는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경교회가 내년에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수많은 수천 명이 이렇게 우리 한경교회에 몰려와가지고 교회도 막 새로 짓고 막 그래가지고 이러면 제가 슈퍼스타가 안 되겠습니까? 온 세계에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들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종 세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다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큰 거 좋아하고 대형 교회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총신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고 참 이게 또 자기도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총신대학을 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 신학과는 말고 영어교육과로 가 영어를 일단 배워라. 그게 있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니까 영어를 해놓으면 어떤 공부라도 다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의학을 준비하는데 지중해라 이래가지고 영어교육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에 자꾸 관심이 있어가지고 복수 전공을 신학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졸업을 하는데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그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고생 없이 살아왔는데 그거 가가지고 고생도 진탕 한번 해보고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깊이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서 이번 이 설날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한 방 맞은 것 같은. 이거 졸업을 하면 바로 그 앞길 그 다음 길을 이렇게 진급을 하고 진학을 하고 뭐 취직을 하든지 회사를 가든지 그래야 이렇게 되지. 뭐 엉뚱한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엄마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나는 뭐 생각하니까 뭐 그래. 그러면 2년 정도가 이제 허비가 되는데 그 2년 허비가 2년이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좀 불편한 그런 내색을 나타내 보였어요. 우리 부모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고민을 했는가 봐. 부모도 저렇게 나오고 자기 마음이 뜻은 확고한데 막 그러니까 또 장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조금 흔들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대.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곧 바로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무시험 전형으로 딱 갈 수가 있는데 늦게 이제 가기로 이제 딱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무시험 전형하는 거 다 끝나버리고 다시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있는데 그게 자기가 딱 결정하고 나니까 이게 사역의 길이 확 열리는데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그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용인 수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20년 전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수지 사랑의 교회라고 그러고 했는데 교회가 막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등록 교인만 하더라도 9,000명, 뭐 출석 교인은 한 6,000명 뭐 이상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소개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올렸는데 장장한 신학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전형해가지고 아니 회사에서 면접 보는 것처럼 17명의 목사님들 쫙 이렇게 앉아있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제 하는 그런 거였는데 많이 왔대요. 신학대학원생들도 오고 막 그래 왔는데 최종적으로 자기가 뽑혔대. 그 우리는 안 뽑히시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좀 이래 그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거든요. 서울의 반포동에 있는 아주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작년에 초등부 이렇게 전도사님 자리가 비었는데 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이제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했는 거라. 안 한다고 해서 그것도 물 건너가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더 사랑의 그 교회 이름이 수지 사랑의 교회에서 더 사랑의 교회로 수원 강교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교회 예배당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합격이 돼요. 12월 첫 주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의 시험은 11월 18일에 했는데 그 떨어지면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은 꼭 합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뭐냐면 저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큰 교회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좀 좋고 이러는데 아들이 그래도 좀 안정된 그런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좀 안정감이 오나 편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야,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진리답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도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성장은 전도자의 이 입심양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여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뵐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이러한 문제로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경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런 교회는 지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한경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존재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사, 담임 목사, 그 사람 입심양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결해야 하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소리, 복된 진리를 잘 안 듣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들려줘야 길을 열고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내쫓고 그들이 왕노릇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그러니 영향력이 없지요. 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얻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공적인 회개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끌 수도 없는 부흥이었습니다. 회개운동이 부흥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며 집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눌한 조선말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북쪽에서뿐만 아니라 이 남쪽 부산에도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구미 남교회,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60명, 70명 되는 그런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1년에 수련회를 2번 합니다.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를 방학 때마다 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수련회 강사로 우리 교회 내 교회 제가 강사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이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전도사인들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전했습니다. 안희숙 여사의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것들이요 함께 전했습니다. 상내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숨죽어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펀지가 물을 학생들은 학생들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전했고 학생들도 울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도 지루해하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예배당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이들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설교를 하고 탈진이 나니까 와가지고 매우 괴로운 밤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주님을 만나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때를 얻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부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 설교를 이렇게 지금처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배당이 막 얼마나 조용해지면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부흥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경교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고민하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부흥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할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만 열심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 차례씩 세가족 초청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한번 해서 1년에 두 번씩 초청주의를 지키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이 전도자 전도의 은사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에서 인도되어 그 영혼들을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고로새서에서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예수의 제사로 길러내야 천국 가는 백성으로 우뚝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갈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평신도를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그러다 합니다. 보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두 번째는 내가 믿는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혼자만 믿기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네 번째로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초청주일인데 꼭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안 오면 대로 오는 대로 그렇게 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실 그래서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고 천국 잔치의 날이 되고 잔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망해서 스트레스 받고 오시면 편안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